오늘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한 바리새인의 식사 초대로 그 집에서 식사를 하려고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는데 이 여인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 여인의 첫 소개는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표현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그냥 죄인이라고 여인을 부르면 통상적으로 창녀를 가리킵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여인이 지금 등장해서 예수님께 나와 옥합에 담긴 향유를 붓고 그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있으니 이 초대한 바리새인이 볼 때는 많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마음에는 저 여인이 어떤 자인 줄을 알았다면 저렇게 하는 것을 못하게 했을 것인데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 여인은 죄인이고 가까이 할 때 자신들도 부정해지고 불편해진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 여인을 멀리하는 것이 당연히 옳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다시 말해 저 여인의 삶이 돌이켜지고 회복되고 온전해지는 것을 기대하기보다 죄를 정죄하고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던 거죠. 반면에 예수님은 이미 이 여인의 삶에 다가가셨고 그 삶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 여인이 지금 주님께 나와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빚을 진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는 거죠. 그런데 둘 다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빚을 탕감받아요. 데나리온이라는 이 화폐 단위를 우리 돈으로 좀 편하게 바꿔보면 한 사람은 지금 5천만 원을 빚을 진 거고요. 한 사람은 500만 원을 빚진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갚을 능력은 안 돼요. 근데 둘 다 빚을 탕감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누가 더 주인에게 고마워하고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이 대답하죠. 당연히 더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의 판단이 맞다. 그러니까 이 말은 죄의 무게와 사랑의 무게가 같이 간다 이 말이에요. 죄의 무게, 그래서 탕감받은 그 무게가 사랑의 무게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고마워하고 더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이 44절에서 46절까지 내용인데요. 이런 말씀이죠.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하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고, 너는 나에게 입맞춤에 인사해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 발에 입을 맞추었고,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를 부으며 초대한 날을 맞이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향유를 부어주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손님을 초대하면 발 씻을 물을 주고 입맞춤에 인사하고 감람유를 부어 손님을 단정하게 해주며 맞이하는데,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은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는 거죠. 반면에 이 여인은 최고의 것으로 환대하며 맞이해 주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왜 하는 걸까요? 이 바리새인 시몬과 여인을 비교해 주기 위해서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빚을 탕감하는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47절에서 한 번 더 그 말씀을 하는 건데요. 이러므로, 이 47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보세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무슨 말이에요? 많이 죄를 사함 받았으니 많이 사랑한다는 거죠. 죄의 무게만큼, 사함 받은 죄의 무게만큼 사랑함의 무게가 커지는 거예요. 반면에 사함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함 받은 일의 무게가 적을수록, 죄의 무게가 적을수록 그 사랑도 적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 보면 이 죄의 크고 작음을 표현하기 위해 데나리온으로 비유를 들어주셨지만, 여러분 사실 이 바리새인과 여인, 누가 더 죄의 무게가 무거울까요? 바리새인의 죄의 무게가 무거울까요? 여인의 죄의 무게가 무거울까요? 바리새인이라 생각할 수도 있고 여인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모른다가 답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사람들의 죄의 무게를 측정할 수 있나요? 몰라요. 눈에 보일 때 여인이 더 커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그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어쩌면 바리새인이 더 클 수도 있어요. 이 말은 반대로 여인이 더 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답은 모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 더 자신의 삶에 있어서 죄의 무게를 크게 느꼈을까요? 그러니까 실제 죄의 무게는 모르지만 누가 더 자신의 삶에 있어서 죄의 무게를 크게 느꼈을까요? 본문에서는 분명히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무게를 우리가 측정할 수는 없지만 누가 더 죄의 무게를 크게 느끼고 있는가는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여인이죠. 우리가 이 여인이 더 죄인이다, 바리새인이 더 깨끗하다, 이렇게 죄의 무게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죄에 대한 체감, 그리고 죄 사함을 받은 감격, 이거는 분명히 여인이 더 큰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죄의 무게가 더 큰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에요. 하지만 누가 더 은혜를 누리고 살고 누가 더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가는 알 수 있죠. 바리새인처럼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자는 주님을 집으로 모셔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도 여인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반면 철저하게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하는 여인은 온전히 주님께 받은 은혜에 반응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죄의 무게는 알 수 없지만 죄의 고백이 깊은 사람이 은혜가 큰 겁니다. 바꿔 말하면 겸손한 자가 은혜가 더 큰 것입니다. 겸손한 자가 주님을 더 사랑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무게를 느끼고 고백하는 만큼 사랑의 무게도 커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어제 말씀의 후반부와 오늘 사건을 연결해서 보는 건데요. 3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을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그러니까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라고 말씀하면서 32절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자, 이 세대의 사람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요.
곡을 하여도 같이 통곡하거나 울지 않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기뻐해서 피리를 불고 있는데도 춤추지 않아요. 반대로 너무나 애통하며 곡을 해도 울지 않는 거죠. 이게 서로 상반되는 내용인데 이 33절과 34절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외쳐지는 회개의 선포와 34절에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먹고 마시며 기뻐하는 기쁨을 말하는 건데요. 이 세례 요한으로 인한 그 회개의 선포에도 반응하지 않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그 시대의 그 도래에 대한 기쁨에도 반응하지 않는 고정된 자신의 패러다임과 관습에 매여서 곡을 해야 됨에도 곡하지 않고 기뻐해야 됨에도 기뻐하지 않는 반응하지 않는 세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도무지 반응하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아요. 지금 애통해야 되는데 눈물을 흘릴 줄도 모르고요. 지금은 기쁨의 시간인데 기뻐할 줄도 몰라요. 이 말씀을 하시고 오늘 본문의 여인이 등장해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등장합니까? 주님의 은혜에 철저하게 반응함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범죄한 우리의 삶으로 인해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데 반응하지 않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해야 하는데 반응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쩌면 반응하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돼요. 이 세대를 어떻게 비유할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무반응 속에 그냥 무감각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될 시간에 눈물이 흐르지 않아요.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그 가슴 벅참을 나눠야 되는데 그 반응이 없어요. 그러한 모습이 우리가 아닌가를 보시면서 이 여인의 감사와 감격의 반응이 주님 앞에 어떠하였는가를 보면서 우리의 삶을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얼마나 반응하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의 무게는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향유를 부은 여인처럼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이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